세번역 성경에서는 시편 55편의 제목을 친구에게 배신당함이라고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인생의 실망과 쓰라림을 아주 절절히 표현한 시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그 쓰라림의 표현을 정말 절절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시편 55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 6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날개만 있다면 이 상황을 피해 달아나고 싶다고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날개만 있다면 지금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현실, 삶의 질고로부터 피해서 달아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그 어떤 해결책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편 55편을 통해서 다윗은 해결책을 발견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다윗이 발견한 해결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기쁨 가운데 시편 55편 22절을 통해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강조를 합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 이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윗은 마치 예언자 이사야의 외침처럼 오늘의 말씀을 아마 이사야 표현대로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맞닥뜨렸던 그 어려움, 그 절망, 그 쓰라림,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만이 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질고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쓰라림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고난과 고통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썼다고 우리에게 알려진 솔로몬 왕은 전도서 7장 2절 4절을 통해서 참으로 현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잔치집에 갈 거를 종용합니다. 어려운 일, 불편한 일, 슬픈 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즐거운 장소, 즐거운 사람들, 즐거운 일을 찾아서 거기서 그냥 기분 전환하듯 매일매일 그렇게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오히려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결혼식 때보다는 장례식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죽음을 장례식장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상기가 되는 것이죠. 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지금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결국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거를 초상집에서 장례식장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어도 장례식장에서만큼은 숙연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완전하지 않은 세상일 뿐만이 아니라 결코 완전해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세상의 흐름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삶과 전혀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 우리가 부딪히면서 파장을 일으키며 거품을 내며 그런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서 지혜를 얻을 것인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서 지혜를 얻을 것이요, 태어나는 기쁨보다는 죽음의 장소에서 오히려 무덤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순돼 보이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상태에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냥 심령이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자신이 파산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복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복된 상태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두 번째 복된 상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어떻게 기뻐 춤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두 번째 특징은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모순돼 보이는 표현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슬퍼하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창세기 37장 34절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37장 34절에 어떠한 동사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똑같은 펜테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그가 죽었다고 거짓말로 야곱에게 고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장 편애했던,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통곡하는 장면이 창세기 3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냥 훌쩍훌쩍 운 것이 아니라 정말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그 슬픔이라는 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가장 기대했던 아들이, 그것도 들에서 들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의 마음이 찢어지고 비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슬퍼하는 사람, 그저 마음이 상해서 그냥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통곡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후반부를 통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절은 우리 3절을 말씀할 때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평범한 문장으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 원인 접속사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들이 복된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능동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의 문장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위로를 받을 것인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문맥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의 문법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수동태인데 그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인 경우를 나타내는 수동태, 그거를 우리가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Divine Passiv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가 바로 신적 수동태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거를 세번역에서는 능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해서 번역을 한 것이죠. 결국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 위로는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주어진다. 다윗이 날개가 있으면 달아나고 싶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발견한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처럼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그들이 누리게 되고 받게 될 위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다,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하다, 애통하다라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위로라는 단어인 것이죠. 위로, 도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위로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돕는 사람,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위로자,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누구에게 적용되는 표현이냐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께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장이라고 알려진 요한복음서 14장부터 16장까지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보혜사라고 표현된 위로자나 또는 헬퍼라고 알려진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여러 번 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서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영어로는 another helper 또는 another counselor 이런 뜻이에요. another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무엇인가를 살 때 어떤 상품을 사려고 했는데 그 상품이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another one을 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another counselor, another 보혜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은 기존의 어떤 보혜사의 another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좀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 변호해 주시는 분의 헬라어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그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성령의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위로자, 돕는 자라고 표현된 파라클레이토스가 오로지 성령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들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요한복음서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요한일서 2장과 견주어서 말해보면 결국 우리의 위로자,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원어적으로도 문맥적으로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슬퍼하든 어떠한 이유로 애통해하든 우리의 슬픔과 애통함을 하나님의 위로가 다 씻겨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로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현재 시제로 쓰여졌는데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즉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는 다 미래 시제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과 10절에서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현재형으로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는 미래 시제로 쓰여집니다. 미래 시제로 쓰여진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지금도 이 땅에 임하고 있지만 완성이 되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가 다 미래 시제적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래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받을 것입니다. 다 미래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 예수님의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시기다. 오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된 상태에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슬픔의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 비통해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상태에 있는 자, 이미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보통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즉 슬픔의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개인적인 삶의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 그러니까 슬픈 일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슬픔과 비통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개인적인 고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역설적인 모순돼 보이는 그러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랍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햇살이 사막을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즉 햇빛만 있으면 땅이 사막이 된다는 것이죠. 땅이 비옥해지려면은 비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어찌 보면은 인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지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마치 비와 바람과 같은 그러한 삶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햇빛만 있고 비가 없다면 땅은 사막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죠. 우리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어두움이 없는 그저 기쁨만 있는 즐거움만 있는 행복만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꿈꾸지만 막상 그러한 인생은 우리를 더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찾아 나선 사람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무엇이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은 벽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인생은 역설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슬픔이 있어야 참된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의 슬픈 일이라는 것은 인생의 맛을 나게 하는 조미료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냇물이 소리를 내는 이유가 시냇물 안에 있는 돌멩이 때문인 것이죠. 시냇물이 흐르는데 돌멩이가 없다면 그건 소리 없이 지나가는 그냥 하천에 불과할 것인데 우리에게 아주 감미로운 그런 시냇물 소리는 바로 그 돌멩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없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슬픔이라면 그 슬픔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잔 스타트 목사님이 런던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 교회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교회에 일원이 되었습니까? 교회에 멤버십을 갖게 됐습니까?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잔 스타트 목사님이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회중의 대다수가 자기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됐던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개인의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자기가 절박해졌을 때 뭔가 막바지에 몰렸을 때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심정을 가졌을 때 교회를 찾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슬픔의 이유는 이런 개인적인 삶의 고난이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지만요.
이 이유보다 좀 더 확장된 것이 뭐냐면 우리 개인을 떠나서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움,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억울함, 세상에 있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의 그 슬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즉 세상에 있는 죄와 고통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을 사회적 양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회,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와 부정과 그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양심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꼭 느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양심이 있느냐, 과연 교회는 어떠한 측면에서 사회적 양심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최근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통해 보면서 교회는 과연 어떠했는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군부 독재 때 교회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가? 특히 우리 개신교 교회는 군부 독재 때 어디에 있었는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교회는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코로나 사태 때 교회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최근의 계엄 사태 때 교회는 과연 어떠한 자세, 입장을 취했는가?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교회는 사회적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는 있을까? 마치 교회가 하나의 개토처럼 철벽을 쌓아놓은 안전지대 안에서 그냥 영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교회 밖의 일반인들이 과연 현대의 개신교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사회적 양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정말 통렬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마음으로 응원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그런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때, 교회를 징계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눈 감고 거기에 동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교회를 징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물리적이고 육적인 부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양심,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고 애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는, 그 공동체는 공동체적으로 사회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은 기독교가 한국인들과 관계가 없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 일본의 그 식민지하에서 일본 정부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3.1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놀랍게도 3.1운동의 33인의 지도자 가운데
무려 과반수인 17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14명이 천도교인이었고 2명이 불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기독교는 우리를 위한 종교구나.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3.1운동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사회에 관심을 갖고 현실에 관심을 갖고 그런 사회의 어떤 운동에 참여를 했을 때,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사회적 양심을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됐고,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시작이 바로 3.1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군부 독재 때 천주교의 명동 성당이 했던 역할을 개신교 교회가 한 교회가 과연 있었는가? 세월호 참사 때 교회가 과연 어떠한 성명이라도 제대로 분명하게 발표를 했었나? 코로나 때 정부의 방침에 교회는 얼마만큼이나 잘 따라줬는가? 최근에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 정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세계 선교도 어떤 그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을 했죠. 이전에는 그 사회, 그 국가, 그 민족이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영적인 진리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 사역에서도 단순히 영적인 진리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 민족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는 사역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짓는 것이고 학교도 짓는 것이고 고아원도 짓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때는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영적인 것만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 이 영적인 것만 추구했던 한국 기독교가 한 발자국 더 밖으로 나아가면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교리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의 사회적 양심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죄와 악함을 보고 교회는 전혀 슬퍼하지도 애통해하지도 않을 거라는 것이죠. 슬픔의 이유가 개인적인 삶의 고난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고통, 세상에 있는 죄, 악함에 대한 그런 슬픔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세 번째 이유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사회의 죄든 간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복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됐음을 컨페션, 고백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복의 내용,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한마디로 회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컨트리션, 회개, 고백, 컨페션은 반드시 회개, 컨트리션 또는 리펜턴스,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그냥 고백만 하고 자백만 하고 참회도 안 하고 회심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참된 고백이 컨페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아야 됨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이 팔복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례를 하고 또 설교를 했던 이 전성민 교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토요일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왜 토요일을 사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이 토요일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토요일 앞에 있는 금요일과 토요일 다음에 있는 주일을 염두에 둔 것이죠. 금요일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죄가 승리한 것처럼,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날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죽임으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마침내 부활하신 생명과 승리의 날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일, 그 사이 토요일, 어찌 보면 끼어있는 날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그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끼어있는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과 같다. 패배의 금요일과 같은 삶도 아니고 찬란한 햇빛의 일요일도 아닌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끼어있는 토요일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금요일과 주일에 어떤 긴장과 역설을 인내하며 감내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바로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토요일이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끼어있는 것처럼 토요일은 성금요일과 부활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있죠. 토요일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와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라는 영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바로 토요일을 사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슬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임을 이기셨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진 않으셨으니 토요일은 그런 끼어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희노애락에 그리고 생로병사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의 질곡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 토요일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토요일을 사는 기독교인들, 슬플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로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신적 수동태로 쓰여졌다 그랬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지만 사실 예수님의 위로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위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위로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노라. 즉 우리는 죄책에서 자유하게 되었노라.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책에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칭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노라. 우리가 받을 위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요, 현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위로는요, 우리가 죄의 능력과 역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속박될 수밖에 없고,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죄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는 분명히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죄에 굴복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굴복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죄의 능력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자들은 죄와 싸우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탐욕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을 이용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기독교인들은 싸웁니다. 그러한 죄의 유혹을, 죄의 역사를 싸우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좀 어설픈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저의 본성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고 있으니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 죄를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것일까? 아니면 그 죄를 이겨낼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 예수님의 유래는 과거적인 측면의 칭의와 현재적인 측면의 성화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측면의 영화로부터도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미래 시제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죄의 능력, 역사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도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오는 세상에서는요, 죄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거기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는 그 죄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오는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때에는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게 될 것이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영화라는 것이에요.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 성전에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세계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믿은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언자 요한이 목격한 그 14만 4천 명,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그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더 이상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가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한 성경 퀴즈를 하나 낸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울으셨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당연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와 같이 물리적인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우셨다 이런 표현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2번, 간접적으로는 1번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렸다고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신 장면을 묘사한 요한복음서 11장과 누가복음서 19장,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며 우십니다.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우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예루살렘 멸망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사로의 죽음의 원인,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죄 때문에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되니 예수님이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니 예수님이 비통해하고 애통해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눈물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눈물을 해결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는 공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이 많은 자들부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이 많은 자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로 칠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를 다 피했던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과 그리고
비참함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런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비유적으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가늠한 여인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여인을 향하여 던질 돌을 집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가늠한 여인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돌을 던지는 자입니까? 손을 잡아주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지었음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현대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현대 기독교계는,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가늠한 여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일까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일까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세계관은 갈등과 긴장과 대결 구도의 세계관일까요? 아니면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 당연히 평화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든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든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맺어야 될 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면 팔복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토요일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는 슬픔과 비통과 애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토요일과 같은 광야와 같은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온갖 비통과 애통과 슬픔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있는 슬픔을 가진 자들이죠. 주일은 반드시 임할 것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니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했던 구약성경,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는 신약성경,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토요일을 지나 주일이 반드시 임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지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슬퍼하는 자가 복된 상태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복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평화의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